주일학교 성경말씀 봉독합니다. 성경말씀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9절입니다. 구약성경입니다. 434쪽 주일학교 말씀은 쉬운 성경으로 봉독합니다. 이새와 그의 아들들이 도착했을 때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았습니다. 사무엘은 생각하였습니다. 틀림없이 여호와께서는 여기 서 있는 이 사람을 뽑으셨을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압의 멋있는 모습과 키 큰 모습을 보지 마라. 나는 엘리압을 뽑지 않았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같지 않다. 사람은 겉모양을 보지만 나 여호와는 마음을 본다. 이어서 이새는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옆에 지나가게 했습니다.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 사람도 뽑지 않으셨소. 그러자 이새는 산마를 지나가게 했으나 사무엘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여호와께서는 이 사람도 뽑지 않으셨소.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사람의 속마음을 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건의 배경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있었어요. 그 왕은 사울 왕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범죄를 해서 이제 다른 왕을 세워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새로운 왕을 세우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가서 이새라는 가문에 가서 새로운 왕을 선택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새의 집안에 방문해서 아들들을 다 불러 모은 거예요, 지금. 그 아들들을 이제 봤을 거 아니에요? 막 이들 면접을 보는 거죠, 면접. 예, 인터뷰를 하려고 면접을 보는 거죠. 이 사람의 어떤 사람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해봤겠죠. 근데 6절에 보니까 이새가 그 아들들이 도착했을 때 첫 번째 띄는 인물이 있었어요. 첫 번째 인물. 그게 엘리압이었어요. 엘리압을 보자마자 사무엘이 생각을 했어요. 와, 틀림없이 여호와께서 여기 서 있는 이 사람을 선택했을 거야. 이유가 뭐였어요? 오늘 보니까 너무 멋있는 거예요. 외적으로. 키도 크고 잘생겼고 자기가 보기에도 야, 이렇게 멋있는 남자가 있다니. 저 왕으로 세워도 너무나 백성들이 좋아할 것 같고 모든 백성들이 그 왕을 잘 따를 것 같았어요. 근데 이때 7절에 사무엘의 그 마음의 생각에 하나님이 음성을 주세요. 뭐라고 합니까? 엘리압의 멋있는 모습과 키 큰 모습을 보지 마라 그래요. 나는 엘리압을 뽑지 않았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같지 않다. 사람은 겉모양을 보지만 나 여호와는 마음을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자, 여기서 중요한 하나님의 기준이 등장하는 것이죠. 사실은 이건 어떤 나라의 지도자를 뽑는 기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또 여기에 있는 엄마 아빠 모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아닌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삼아주셨고 나를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선택해 주셨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내가 믿는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떤 부분을 보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딸 삼아줬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사무엘의 시각으로 그래 아주 키가 크구나. 얼굴이 잘생겼구나. 그렇지 않으면 와 공부를 잘하네. 성적이 100점이라며. 좋아 너는
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있어. 또, 너 운동을 잘하는구나. 많은 조건들을 내세울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성경에서 그 외적 조건은 나하고 관계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죠? 외적 조건은 하나님이 채울 수 있거든요. 하나님 자신이 모든 외적 조건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보고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 그렇다고 해서 엘리압이 나쁘다. 여기서 등장하는 이 이새의 집안의 아들들이 못돼 먹었다.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고자 하는 자의 마음에 있어서 이들은 아니라는 거죠. 왜? 이미 하나님께서 생각하셨던 바의 기준에서 벗어난 거죠. 왜? 인간적으로 너무 잘났기 때문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보고 따르겠어요? 외적 조건을 보고 따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을 다스려 줄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오직 하나님 마음과 합한 사람,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는 다스려 줄 수가 없는 나라의 조건인 거죠. 이방 나라 같으면 아까 엘리압이라든지 더 나은 외적 조건에 맞춰서 왕을 뽑는 게 맞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게 조건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럴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가끔 겉으로 웃으며 친절을 베풀지만 속으로는 어때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싫은데 겉으로 웃는 경우 있죠. 여러분도. 마음에서는 화가 나고 싫은데 그냥 웃는 척 하는 거죠. 이렇게 내가 괜찮은 척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럴 수 있고 실제 마음에서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마음엔 그래 두고 보자 이럴 수 있는데 겉으로는 아닌 척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건 우리 어린 친구들도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겉모습과 안의 모습이 전혀 다르게 보여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는 여러 속담들이 많아요. 그래서 천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의 마음은 알지 못하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사람의 마음을 안다는 건 너무나 어려워요. 그때 어떤 사람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사람의 표정과 말투에서는 긍정적인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뒤돌아섰는데 전혀 다른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이 복잡하고 또 속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오직 그 마음은 누가 알 수 있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사람의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두 장의 그림을 그려왔어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겉모습의 행동과 내 속마음의 진실과 다르게 행동할 수 있죠. 그렇게 또 다른 사람이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진짜 그게 진짜의 모습인 줄. 자, 제 그림을 그려왔는데 좀 목사님 좀 못 그렸어도 이해하세요. 자, 지금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어떤 모습이에요? 웃는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한박 웃음 웃듯이 웃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하고 동일한 얼굴 모양과 태도를 가지고 있는데 속마음은 그대로 제가 돌리겠어요. 속마음은 어때요? 이럴 수 있는 거죠. 똑같아요. 그대로 속마음은 이룰 수 있어요. 네. 뭐 그런 의미에서는 속마음은 안 들켜도 두 얼굴을 가진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앞에서의 모습과 뒤에서의 모습이 다를 수가 있죠. 얼마든지. 사람은 감정과 욕망에 따라 흔들려요. 그래서 목사님이 조금 개인적으로 조심한 사람이 있어요. 말을 아주 유창하게 잘하는 사람을 목사님이 좀 조심을 해요. 좀 더듬거리고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조금은 천천히 듣고 신뢰하는 마음이 드는데 너무 말을 잘하고 모든 게 될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좀 조심을 해요. 항상
경험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뭔가 잘 할 것처럼 보여준 사람이 생각만큼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예. 그러나 우리 스스로 이룰 수가 있어요. 사람들 앞에서는 와 저분 괜찮아, 와 괜찮아, 괜찮아, 멋있어라고 하는데 속에서는 뒤틀려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겉모습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따뜻한 또 마음을 그려와 봤어요. 우리가 마음이 저 사람은 따뜻해. 뭐 그런 표현을 또 하잖아요. 마음이 참 따뜻해. 그 사람이 말을 친절하게 말할 수도 있고, 눈빛이 나에게, 뭐랄까, 편안하게 나에게 눈빛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사람들이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가끔, 저 사람은 양심에 뭐가 났다? 털 났다. 양심에. 똑같은 마음 그대로 양심에 털 났다. 이런 표현도 우리가 하잖아요. 마음속 깊은 의도와 생각까지 사실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결국 누구를 선택하게 돼요? 자기가 선택하고 싶지 않았던 사람을 선택하게 돼요. 그게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우리는 다윗을 생각하면 골리앗을 물맷돌로 이기는 대단한 사람처럼 생각을 하잖아요. 사무엘이 보기에 이 다윗의 형들이 더 잘났어요. 더 멋졌어요. 근데 자기가 선택하고 싶지 않는 다윗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봤거든요.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삶의 태도가 있었어요. 그러면 다윗은 실수를 안 했느냐? 다윗도 양심에 털난 행동을 진짜 많이 했어요. 못된 짓을. 근데 다윗의 특징은 뭐가 있었냐면 자기의 실수와 범죄에 대해서 거짓을 하지 않았어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사실 직고를 했어요. 인정을 했어요, 항상. 우리는 뭔가 잘못하면 다 핑계를 대잖아요. 사실은. 저도 마찬가지인데, 그게 아니야 하면서 막 우리는 핑계를 대는단 말이에요. 다윗의 특징은 사실 그대로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불순종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항상 심각하게 생각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그걸 본 거예요. 우리가 보면 저렇게 잘못도 하고 실수 많이 하는데 완벽한 사람을 선택하시지 왜 그랬을까? 더 잘난 형들도 있었는데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양심에 털났다라고 할 수 있는 이 다윗, 이 겉모습은 이랬는데 속마음은 사람을 죽일 만큼 나쁜 일을 행하는 다윗. 왜 하나님은 이 사람을 선택했을까요? 다윗은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자기의 객관적인 못난 모습, 잘못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켜내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안 사람이었어요. 그게 대단해. 이럴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원했던 거죠. 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다윗이라는 존재는 하나님과 무관하게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생각하는 어떤 외모적 어떤 조건들 위에 의해서 초점을 두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회사 사장님이에요. 어떤 조건을 뽑겠어요? 외모도 멋지고 말도 잘하고 실력도 있고 다방면에 뛰어난 사람을 원하겠죠. 그건 당연하죠. 그런 사람을 뽑겠죠. 저라도 당연히. 그런데 누군가가 저거보다는 저 사람의 마음의 중심은 이 외적 조건과 다른 사람의 기준이 있는 것 같아. 그 사람을 뽑았다 이거예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불평불만을 하겠죠.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어떤 약점,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기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항상. 그래야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 일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자기 자신을 다스리고 외적 조건을 가꾸는 거 아주 중요해요.
그러면서 실력을 키우고 또 몸을 건강하게 하고 어떤 태도를 바르게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그건 해야 돼요. 근데 마음과 분리된 겉과 속이 다른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은 그걸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또한 그걸 통하여 삶이 포용력이 있는 사람으로 커질 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사람의 속마음을 본다라는 이 단순한 이 말씀 앞에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은 못 보는데 하나님은 나의 마음을 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나의 중심을 알고 계신다.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삶의 기준이 생길 거예요. 연약할지라도 부족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대우하시는가, 이러한 나를 통하여 어떻게 일하신가를 여러분이 안다면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신다는 것에 대해서 어때요? 두려움도 있겠지만 용기를 가질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두려움을 주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안 돼. 이거 어떡하지? 그 두려움을 줄 수 있죠. 그런데 한편은 그 두려움이 기쁨으로 변하기를 바라는 지금 이야기인 거죠. 하나님은 나를 다 알아. 그래, 나의 이 치사한 것도 다 알아. 내가 거짓말한 것도 알아. 근데 이와 같은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을 하시고 싶대. 이러한 나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큰 일을 계획하신대. 이걸 먼저 여러분이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반드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용기를 갖고 우리의 안과 밖이 일치되도록 훈련하고 그런 믿음의 생활들을 여러분이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